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21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생명의 호흡으로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주님 의지하여 나아왔으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운 밤을 지나 새벽을 맞이할 때처럼 우리 영혼도 밤과 같은 어려움을 지나 빛 가운데로 나아오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깊이 묵상하고 의지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2월 4일부터 8일까지 베트남으로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짓기 사역과 복지센터 사역, 현지 교회 방문을 통해 어린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은 준비 기간 동안 모든 일정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준비 과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청년들의 건강과 안전 지켜주셔서 떠나는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한 사람도 아프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혹여 어려움이 생긴다 하여도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여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과 기도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시어 집짓기 사역과 복지관 사역, 현지 교회를 지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이끌고 계심을 모든 청년들이 그리고 이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이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참된 연합을 허락하셔서 서로 다른 개성과 재능을 가진 팀원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아버지 앞에서 더 큰 성장한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나누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결단을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많은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눈앞의 상황과 어려움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순종할 때 참된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로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이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리아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산기슭과 베녀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니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아침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경 봉독하면서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고 익숙하지 않은 이 땅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한다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 서쪽 편을 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지요. 가나안 땅을 말할 때는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강 동쪽 편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셨던 땅은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실 때는 요단강 서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럼 이 동편 지역은 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가? 이미 민수기나 다른 성경 책에서 이 동편 지역을 약속의 땅으로 받는 것의 사건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왜 또 여호수아의 땅 분배 이 내용에서 이 동편 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땅이 단순히 추가적인 소유지나 번외의 땅으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다채롭게 얽혀있는 의미심장한 자리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왜 이런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믿음의 태도에 대해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인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해 보려 합니다. 요단 동편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요단 동편 땅은 심판을 통해 얻어진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요단 동편은 원래 이스라엘이 이 땅은 우리 땅이 될 거야, 우리는 이 땅을 얻고야 말 거야 라고 먼저 공격하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땅이 아닙니다. 사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그냥 거쳐가려고 했던 경로에 있던 곳이었죠.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그리고 미디안 귀족들이 그 이스라엘의 경로를 가로막고 대적하다가 패배하여서 이스라엘이 덤으로 얻게 된 우연히 얻게 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은 평화적으로 가나안을 지나가게 그냥 우리가 평화적으로 지나가기만 하겠다라고 모세가 요청을 했는데 그 모세의 요청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전쟁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인족이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옥 역시 대적 행위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요. 미디안 귀족들은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발람이라는 그 거짓 점술가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오히려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죄로 유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였지만 결국은 모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들의 불순종과 대적 행위를 심판하셨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경로를 가로막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했으면 그 땅에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이 불순종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묵과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심판하시고 전쟁하여서 그들이 모두 진멸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 만들어주신 기회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단 동편은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이 명확히 드러난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말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계획하지 않았던 기회나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는 다르고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되지요. 저는 성향상 MBTI라는 그 성향 검사에서 즉흥적인 피해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긴 하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획 없이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또 목회적인 계획들을 많이 세웠지만 계획했던 것과 다른 그 삶의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계획을 좀 세웠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몇 살부터 이렇게 몇 살이 되면은 이제 그 신대원을 가고 또 목사가 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지라는 목회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는데 돌아보면 하나도 제 계획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 확신하던 순간에 항상 저는 이 가난을 향해서 이렇게 뺑뺑이를 돌았던 것처럼 오랫동안 돌아온 시간들이 많았고 참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원치 않은 이직이 있을 수 있고 또 관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삶의 많은 변화들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요단 동편의 두 번째 의미는 우상과 불신앙의 위험 속에서도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단 동편에는 바알 숭배와 같은 우상 문화가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다 보면은 바알이라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동편 요단 동편에는 바알 숭배가 만연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또 두 지파 반이 목초지가 좋아 보여서 이 땅을 원해했다라고 민수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에서 형제들과 싸우는 걸 외면하고 너는 여기서 편히 지내고 싶어 하는 것이냐라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 땅에는 우상 문화라는 영적 위험도 컸던 지역이었고 두 지파 반의 불신앙적 태도도 섞여 있었습니다. 살짝 이기적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완전하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조건부로 이 땅을 허락하십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너희가 형제들과 함께 싸워야 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너희가 앞장서서 함께 이 전쟁을 끝마쳐야 한다. 그 조건으로 너희는 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다라고 허락했던 것이죠. 또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단순히 이 땅을 선악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주시는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요청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로 요구하고 실수로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더라도 순종과 책임도 함께 요구하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이라는 이 우상 숭배와 또 이기심과 불신앙의 자리가 그들에게 온전한 기업이 되려면 이 땅의 우상을 내버려 두지 않고 약속의 땅을 함께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지금 내게 더 편하고 유리한 선택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실수의 자리이고 우리의 이기심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된 삶이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줄이거나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고 나만의 이익을 챙길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수한다 하여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선택 속에 있을 때조차도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수하여서 그 자리에 우리를 방치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 소명과 사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환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부족함을 넘어 지금부터라도 순종의 자리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단 동편의 세 번째 의미는 레위 지파에게 주신 땅보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음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또 마지막 33절을 보면 레위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도 기업으로 땅을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말씀하시죠. 땅이나 재산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레위 지파는 가장 근본적인 축복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예배와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구심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요단 동편이나 서편이나 하는 지리적 구분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여부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지파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누리지는 못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거주하는 물리적 장소나 소유한 재산의 규모가 영적 축복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히려 땅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업 삼는 삶이야말로 가장 든든하고 안정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만이 진정 내 분기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상의 문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영적 정체성을 가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 밖에서조차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심으로 그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자리가 요단 동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나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내가 이런 자리에 왜 있어야 하지? 내가 이런 삶의 순간과 시간을 왜 지나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자리에서라도 순종과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어디 있는 것보다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곳을 기업으로 삼고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 밖이라 여겼던 요단 동편에서조차 주님의 주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불신앙적으로 보이는 선택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상 숭배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낯설고 복잡한 환경에서 세상의 우상과 불신앙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을 기업 삼게 하시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업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성실히 이루어가는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